지난달에 또 오주가 있어서 한 주 더 쉬었더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우리 원고 파워포인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쭉 혈맥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목이 좀 아직 안 트인 것 같은데 그 혈맥론 본문 처음에 시작이 3계가 혼돈하여 일어났을 때 다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앞부처와 뒷부처가 다 오직 그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을 뿐이지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로 시작을 해서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지 마라라는 그 얘기를 했고 견성해야 부처다. 그리고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지계와 독성과 그 외에 어떠한 방편도 다 인과법에 머물 뿐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는 원래 인과도 없고 이제 이게 불구부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지난번에 했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는 인과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선도 악도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는 그러면 선도 악도 없고 인과도 없으니까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함부로 나쁜 짓을 하면은 바로 흑암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또 경고로 끝이 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이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된다. 마음을 바로 아는 거를 한자로 견성이에요. 본래 자기 성품을 바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견성하지 못한 채로는 어떤 그 신행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정말 견성하지 못했거든, 깨닫지 못했거든, 주워들어서 또 보고 듣고 아는 걸로 가지고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채로 가르치는 것은 마구니설과 똑같다. 그래서 견성하지 못한 사람이 법문을 하는 것이 바로 마구니의 대장이고 그 말을 듣고 쫓아다니는 것은 바로 마구니의 군속이 될 뿐이다. 이제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견성만이 선불이고 또 견성하지 않은 채로는 어떠한 행위도 이제 별 소득이 없는 거다,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자기 본래 마음이 부처다. 그러니까 이 본래 마음을 두고 따로 어디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지 말아라.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어디에 대상을 찾아다니면서 절을 하고 복을 구하러 다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호통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보면서 한번 합시다. 이제 그 다음 본문이 지난번에 했던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가 달마대사한테.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럼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까 마음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쓰는 가운데 어디에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이, 만일 행하고 운동하는 것이 언제나 모두 본래 마음이라면 색신이 바로 우리 몸이죠. 형상으로 있는 몸이 죽을 때는 어찌하여 본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답입니다. 본래 마음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부처라고 하고 마음은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 어디에나 있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가운데에 늘 마음을 쓰고 있어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더라도 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부처라고 하는데 도대체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나 있다면 그럼 죽을 때는
마음이 같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리 초기 불교에서 마치 그 부처님에게 마든가가 질문했던 내용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어요. 죽을 때는 그럼 본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몸이 죽을 때는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의식이 있을 때, 눈앞에, 눈 뜨고 있을 때라는 말,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항상 그 마음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본래 마음이 항상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이 말은. 근데 항상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그 마음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한다라면, 여기서는 그대 스스로 눈치채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들 중에 다음 구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 내용을 많이 들어보시거나 표구해서 걸어놓고 있는 분들도 특히 이 뒷부분 구절. 이게 원래 해능대사의 육조해능 스님의 금강경 오가해의 서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틴다. 밝기는 해와 같고 칠흑과 같다. 그러니까 해와 같기도 하고 어두울 때는 칠흑과 같이 어둡기도 하다 이 말이야. 어둡기는 여기 어둡기는 해야 되겠네. 어두김이 빠졌네. 밝기는 해와 같고 어둡기로 말하면 칠흑과 같다. 밝기는 해, 어둡기는 여기 쳐넣으세요. 밝기는 해와 같고 어둡기는 칠흑과 같다. 항상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존재하되 움직이고 쓰는 가운데 그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자, 요 뒷부분, 뒷문장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상제 동영중 한해 동영중 수 부득자 시신마, 이렇게 해서 이게 유명한 바로 그 시신마 하도가 여기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유일물 상제동, 그러니까 중간에 거 빼고 유일물 상제 동영중 하니 동영중 수 부득자 시신마오, 이렇게 그 표구 같은 데서 이 글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하는 말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늘 있어요. 함께 있어, 우리하고 같이. 그런데도 이것을 도대체가 잡을 수가 없고 그도 얻을 수 없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본래 마음이래요. 근데 이목구의 대답에서 그게 뭐냐고, 이목구는 이 사투리고 경상도 사투리, 이것이 무엇이냐죠. 그게 마음이지, 그게 본래 마음이라고 대답한다고 그게 또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선에서 이 해설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게 부처다, 그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가 있는 가운데 항상 그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온갖 모든 행동을 하는, 움직이는 가운데 항상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또 답을 못해요. 또 그래서 이런 책을 보고 그게 본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 어째서 그런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면 또 마음이 뭐냐라고 또 질문이 되돌아갑니다. 근데 마음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죠? 마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달마대사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마음이다. 그게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항상 존재하고 우리가 쓰는 그게 항상 움직이고 쓰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뭐 하는 것이 다 그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목구 하도에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 또 답을 못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아는 사람한테.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말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달마는 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또 답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또 질문을 해요. 마음이 이미 나타나 있다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항상 본래 마음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데도 네가 못 보는 거 아니냐? 네가 왜 눈치를 못 채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나타나 있다면 뭐 때문에 내가 못 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다시 물어요. 그때 꿈꾼 적이 있느냐? 여러분은 꿈만 꿔본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대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그대의 본래 몸이었던가? 자, 꿈 꿀 때 여러분의 몸이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몸 그대로고 여러분의 꿈을 꾸잖아요. 그 본래 몸이었어요. 물론 내 몸이 꿈을 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문을 합니다. 달마가 이제는 질문에 대해서. 그대가 말하고 행하고 운동하던 것이 그대와 다르던가 다르지 않던가. 그러면은 꿈꾸지 않고 깨어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꿈속에서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네가 깨어있을 때 하고 꿈꿀 때 하고 그게 같은 몸이냐 다른 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다르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꿈꿨었어요? 꿈을 자주 꿉니까? 그러면 꿈꾸는 게 꿈꾸지 않을 때의 자기하고 꿈꿀 때의 자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 얘기죠. 자, 꿈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밌는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명한 아마 조선시대였던 것 같아요. 전해지는 얘기야. 꿈 해몽을 아주 잘하는 점장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꿈 해몽을 하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에 이제 어떻게 임금 기회까지 그 꿈 해몽하는 점장의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선조 말에 좀 나라가 좀 피폐하고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꿈 해몽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해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든다는 소문을 듣고 혹세무민하여 꿈 해몽을 빙자해서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거나 이제 불충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는 아닌가 해서 그놈을 잡아들이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 꿈 해몽을 잘한다는 점장이를 불러다가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하느냐? 그렇다면 어디 내 꿈도 한번 해몽을 해봐라. 내가 대궐의 기와장이 날아가는 꿈을 꿨는데 이것이 무슨 꿈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장이가 하는 얘기가 전하 아래 어깨 항송하나 오늘 걸 안에서 사람이 죽을 꿈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자 말자 임금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니 저놈의 요망한 입을 다시 놀리지 못하다 당장 옥에 가둬라. 왜냐하면 옛날에 그 궁중의 법도는 임금이나 직계 가족이 아니면은 궐 안에서는 아픈 사람이 있어도 안 되는 게 궁중의 법도였어요. 그런데 궐내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화를 내고 저는 옥에 가둬라. 만약에 내놓은 말이 사실이 아니면 오늘 지나고 다시는 요망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참수해서 제작거리에 내걸어서 이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하고 이제 단단히 감시하거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후에 궁녀 둘이가 말다툼을 하다가 한 궁녀를 밀쳤는데 그 난간 위에 누대 위에 서 있어요. 그 궁중에 보면은 이제 난간 그 정자 같은 누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난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궁녀 한 사람이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임금이 다시 그 점장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어째서 어떻게 정말로 오늘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점장의 말대로 궐내에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는 꿈을 꾸지 않았다. 나는 너를 시험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장의 답이 뭐냐 하면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꿈이 뭐예요? 이 점장이가 보통 점장이가 아니에요. 그죠?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꿈이라는 용어를 어떤 단어하고 동요로 써요? 꿈을 뭔가 바라는 희망이라는 용어로 긍정적으로 쓸 때는 희망이라는 말과 동요로 쓰죠. 근데 부정적으로 꿈 깨라 하고 했을 때는 꿈이 뭐예요? 쓸데없는 생각. 그렇죠. 망상이죠. 근데 망상을 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점장이가 참 지혜가 있어요.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꿈은 우리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꿈은 깨어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우리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이가 임금한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전하, 네가 꿈을 꾸지 않았다. 임금이 그랬잖아요. 내가 꿈을 꾸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이 죽을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전하, 꿈은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거짓으로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을 할 때 그게 바로 임금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지어서 시험하려고 했던 말이 그의 한 생각을 일으킨 거죠. 그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꿈이라는 그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좀 섬찟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생각 그대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장자에도 보면 꿈 얘기가 나오죠. 장자의 호접지망이라는 얘기도. 장자가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홀홀 날아다니는 꿈을 꿨어요. 근데 잠을 이제 꿈속에서 깨어나서 장자가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인가, 나비가 지금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두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꿈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려면 제대로 꿔야 되는데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이 바로 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왜 꿈입니까? 그래. 이 세상이 다 꿈 같다라고 우리 경전에 수차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전부 다 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꿈을 내가 꾸는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바로 누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려고 할 때 악몽을 꿨든 선몽을 꿨든 예지몽을 꿨든지 간에 이 꿈을 꾸고 있는 놈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꿈을 깰 수가 있고, 이것이 꿈인 줄 알면 그 꿈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 내 마음의 작용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꿈을 깨는 게 뭐예요? 꿈을 깨는 게 자기 마음을 바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게 전부 다 꿈속의 일이니까 꿈을 깨면 꿈이 아닌 또 꿈이 만들어진 원인이 어디서 있는지를 알게 되고 꿈이 아닌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데 그 꿈이 아닌 꿈을 꾸고 있는 당처가 바로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바로 보는 자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이 꿈을 깨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이제 서로 문답을 해서 일깨워 주는 거를 줄탁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줄탁? 요거는 줄로 읽어요. 줄. 이 입구자의 옆에 이렇게 졸자를 쓰는데, 이 졸이 뭐냐 하면 우리 병아리가 이제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으면 21일이 지나면 이제 안에서 새끼가 이제 계란이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껍질 안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안에서 삐약거리면서 졸졸졸졸 하는 게 이제 아직 삐약 소리도 제대로 못 나고 골골골골 소리를 내는 게 그걸 졸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해요. 졸. 그런데 병아리는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서 이제 깨어 나오려고 하지만 아직 힘이 없어서 이 껍질을 깨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병아리가 되기는 다 됐는데, 그래서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게 바로 탁이에요. 이게 쪼을 탁이죠. 그래서 이 줄탁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병아리가 졸졸 하는 거하고 어미닭이 쪼는 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 병아리가 완전히 성숙이 하지 않았는데 어미닭이 미리 쪼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직 덜 돼가지고 죽어버려요. 제대로 병아리가 돼요. 그런데 나오려고 안에서 삐약삐약 거리는데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으면 안에서 갇혀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성가에서는 밖에서 쪼아주는 게 스승이고 안에서 나오려고 하는 게 병아리라고 흔히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요. 제자인데, 그럼 제자가 이제 어미닭의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의 닭으로서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이 스승을 만나서 스승이 깨워줬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닭으로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번뇌망상의 미몽 속에서 꿈속에서 살던 중생들이 스승을 바로 만나야 되는데 이때 전제가 뭐예요? 안에서 스스로 깨어나오려고 자기가 신호를 보내야 돼. 질문을 해야 돼요.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 때 은비닭이 쪼아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으면 은비닭이 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서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온전한 닭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미몽에 헤매이다가 그 꿈을 깨어나려는 노력, 꿈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제 스승이 탁 쪼아주면 되는데 이 쪼는 것이 이 강의일 수도 있고요, 법문일 수도 있고 주장자로 머리통을 내려치는 것일 수도 있고 할일 수도 있고 그냥 전성선이처럼 야 시부랄놈 하고 욕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기가 약한 사람들은 이 나오려고 할 때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좀 쪼아주려고 머리 한번 때리고 욕을 한번 하면은 또 삐져가지고 질문을 안 해. 나오려고 할 때 나오려다가 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지금도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하도 공부를 계속 하라고 그러면 몇 분이 이제 서너 분 계시는데 하라 그러면 몇 번 질문하고 나서 아닙니다. 공 제대로 안 드렸죠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대답을 하라 그러면 깨갱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그만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제가 다시 대답해보세요 할 때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하를 하든 주장자로 때리더라도 나와야 돼요. 우리가 꿈을 깨고 나와서 견성은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우리 불자라면 여러분 견성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부도 선방에 있는 절에 가면 시부도 그림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부도가 폭이 몇 개 있어요? 그림이? 10폭이죠. 이 달마사에도, LA 달마사에도 있어. 큰 법당에. 근데 견성이 몇 단계냐 하면 10단계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전체 수행 과정에서. 왜냐면 첫 번째가 소를 찾아 나가는 게 심우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이제 소를 찾아 나간다는 건 소가 거기에서 마음에 비우니까 소를 보는 게 견성이에요. 소가 깨달음이니까. 근데 이제 견성을 해야지라고 공부를 해야지라고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게 심우, 소를 찾아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찾으려고 생각도 하질 않아. 근데 소를 찾으려고 마음을 먹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게 바로 발심이에요. 발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를 찾아서 길을 떠나다 보면 소 발자국을 보는 것이 견적이잖아요. 이제 발자취를 봤으니 실마리를 찾았다. 요 길로 가면은 내가 여러분이 진짜 시골에서 소를 먹여봤어요. 저는 시골에서 소를 많이 먹여봤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냇가에 우리 동네에 그 샛강이 있었어요. 그 소를 산 위에다가 이제 야산에다가 풀어서 놓고 친구들하고 그 냇가에서 수영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야구도 하고 씨름도 하고 놀다가 보면은 소가 어디 넘어가서 없어져 봐요. 그 해가 져서 돌아올 때가 되면. 근데 소를 찾으러 다녔는데 소 발자국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그 소 발자국이 아직도 우리 소 발자국인지 남의 소 발자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발자국을 봤다라는 거는 실마리를 찾았다라는 거잖아. 그것만 해도 이제 다른 길로 안 가요. 실마리만 봤으면은. 견적이 두 번째. 요 길로, 요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제 방편을 뭔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세 번째가 견우예요, 바로. 세 번째가 견성이야. 근데 소가 아직 좀 멀리 있어. 저쪽 언덕버기에. 뒷공치만 좀 보여요. 그런데 소를 발견했으니까 더 이상 한눈 팔지 않죠. 정말로. 거기로 이제 뚝딱 쫓아가면 됩니다. 근데 쫓아가는데 이게 도랑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갈 때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소를 잡기가, 내 걸로 만들기가, 마음이 뭔지는 세 번째 단계 이미 알아버렸어. 알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만큼 내가 공이 들어져서 자유자재로 마음을 쓰기까지는 험난한 길이 있어. 잡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네 번째가 득우예요. 소를 잡았어. 확실히 이제 붙잡았으니까
이제 이 마음이 이거다라는 걸 완전히 안 게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견성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 끝났어요, 이미. 그럼 여러분은 불자로서 평생을 첫 번째 단계에서 헤매다가 그냥 가실래요? 적어도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까지 손은 보고 붙잡아 봐야 되진 않겠어요? 잡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소가 길이 안 들여져서 길을 들여야 돼. 그게 목우예요, 목우. 그래서 여러분이 견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수행이 바로 목우예요. 목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우가 보림이에요. 근데 소가 길들여지지 않았다니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평생을 우리의 잘못된 습관 속에서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중생의 마음을 쓰다가 갑자기 내 본래 마음을 봤다고 해서 중생의 습관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길들인다라는 말은 중생의 그 나쁜 습관을 없애서 바른 본래 마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수행을 하는 것이 모구예요. 모구가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모구행이라고 하고 심지어 보조국사는 나중에 수신결 할 텐데 보조국사의 호가 모구자예요. 스스로 모구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나는 평생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럼 모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뭔 얘기를 해야 돼? 뭐가 돼 있어야 돼 자기가? 나는 이미 소를 보고 소는 내가 잡았다. 마음이 뭔지를 안다. 견성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얘해야 모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밖에 안 돼요. 어쩌면 평생을 여기에 살다 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이제 소가 길이 잘 들어지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귀우기가예요.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근데 아직도 소를 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하고 소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소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돼, 소마저. 내가 깨달았다는 것도 내려놓아야 되는 게 망우존이니. 소는 잊어버려, 이제. 견성이니 깨달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나뿐, 오직 나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우존인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깨달았다라는 암한심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마저 버리는 거야. 망우존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가 뭐예요? 그래서 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는 그게 인우구망이에요. 그게 이제 그 그림에 보면은 그 절에 가면은 동그라미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여덟 번째 그게 이제 인우구망 모든 걸 다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도 잊어버리고 깨달았다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견성이다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견성했다는 것도 잊어버렸을 때 그러고 다시 돌아보니까 반본하느니 아홉 번째인데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소를 찾으러 떠나기 전에 원래 있던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야. 그게 반본하느니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 일은 뭐예요? 원래 삶 그대로가 시장통에 찌고 뽑고 싸우고 하는 그대로가 우리 모두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삶이니까 어물존에서 교화하고 술집에서 부처되게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입전수수가 마지막에 이제 펼쳐지는 거죠. 도인들이 진짜 도인이 그 옛날에 그 원효의 스승인 그 대한이나 경허스님이 말년에 살았던 걸 원효대사가 살았던 이런 게 마지막에 입전수수한 거죠. 입전수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적어도 불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견성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견성은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되니까 견성했다라는 말을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견성을 해도 모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인데 소를 길들여 보면요. 소가 어떻게 해요? 소가 뿔로 사람을 들이받기도 해요. 그리고 뒷발로 차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을 한 사람도 소에 받치고 뒷발질에 차여서 넘어지듯이 실수도 하고 잘못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소가 자기 마음이거든. 소가 아무데나 사람을 들이받기도 하고 발로 차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게 깨달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꿈을 꾸고 있는 몸이든 깨어있을 때의 몸이든 그 다음에 깨닫기 전이든 깨닫고 나서든 그 몸이 다른 몸이 아니고 그 마음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함께 있다라는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본문이 좀 긴데요. 요 번역하는 거를 그대로 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대사께서 이제 달마의 또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쭉 내용은 많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쭉 예를 들어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바로 이 몸이 그대의 본래 법신이며, 이 몸 그대로가 본래 법신이 진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과 함께 법신이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을 떠나서 법신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본래 법신이고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 마음은 끝없는 강대급 전부터 지금과 다르지 않아서 나고 죽은 적이 없었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면 늘지도 줄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오지도 가지도 않고 옳고 그름도 없고 남녀의 무슨 남녀도 없대요. 승려와 속인 승속이 없고 늙은이와 남녀노소도 없고 성인도 본부도 없고 부처도 중생도 없고 또한 닦을 것도 증거할 것도 없고 인도 없고 과도 없고 힘줄도 힘도 없고 모양도 모습도 없어 마치 허공 같아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산이나 강이나 습벽도 가려지 못하며 나고 들고 가고 오미 자제하고 신통하여 온의 산을 벗어나 생사의 강을 건너니 모든 업이 이 법신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마음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다. 이 마음은 색신과도 같지 않다. 이 마음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하는 것이며 이 강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이 항하의 모래알 같은 것인데도 물어보면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 자기가 받아들여 쓰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자,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이 이제 쭉 설명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 마음이 법신이에요. 그 육신을 떠나서 마음이 법신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밑에서 셋째 줄 보세요. 넷째 줄. 근데 이 마음을 도대체가 알 수가 없고 구속되지도 않는 건데 이 마음은 색심과도 같지 않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색심? 이 색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형상에 따라가는 마음이에요. 형상에 따라가는. 근데 형상에 따라가는 말, 같지 않다라는 말을 여기서 왜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항상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에 있는 것이 그게 본래 마음인데 여기서 색심은 우리의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욕망인데 욕망과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욕망과 본래 마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색심도 결국은 본래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욕망의 마음이 본래 마음과 둘이 다른 것은 아닌데 이때 말하는 마음은 욕망의 마음과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늘 욕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욕망 속에서 살고 있는데 본래 마음은 이 욕망을 욕망인 줄 알고 욕망을 조절해서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바로 그 본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본래 마음과 색심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데가 장소가 따로 있느냐?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본래 마음이든 색심이든 마음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서 늘 말하고 움직이고 쓰는 그 마음의 바탕인데 그 욕망 바깥으로 욕망은 뭐냐면은 욕망이 바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뭐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늘 쓰고 움직이는데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쓰고 움직여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형상에 끄달리는, 그러니까 대상이나 형상에 끄달리는 색심과 다르게 우리 마음은 항상 언제 어디나 말을 할 때든 침묵할 때든 움직일 때든 가만히 있을 때든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 그럼 그게 뭐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것과도 다른 본래 마음은 사람들이 모두 보고 싶어 하고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견성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에 마음을 낸 사람이면. 그런데 이 강명 가운데서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는 것, 우리가 지금 앉아가지고 이 글자를 보고 제가 손을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컴퓨터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무수한 것이 항하에 인도 긴지스 강의 모래알만큼 숫자가 많은 게 다 이 마음이 쓰는 건데 마음의 작동인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도무지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허수아비 같다. 모두가 자기가 받아들여 쓰는 것인데 어째서 알지 못하는가? 왜 견성 못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해놔놓고는 이제 달마는 또 다시 쫑코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냐? 그러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게 마음인데 그거 모르겠냐?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본래 마음인데 이러면 또 틀렸다고 하거든. 그게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했는 말 말고, 달마가 했는 말 말고, 자기 마음으로 이목구에 대답을 한번 해봐라. 도무지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목구에 대답해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입을 닫아버려. 그리고 어떤 법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제 순문답 하는 걸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큰 스님들이 가끔 법문할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몇 군데 이 조실 스님들이 법문하는 게 찾아가 보면 수백 명씩 와서 이런 법문을 해요. 이것이 무엇인고 시외 대중은 일구를 장례하라. 그러니까 주장대로 팍 집어서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면은 그 중에 또 용감한 사람들이 나와요. 나와서 삼배를 하고는 어떤 사람이 무하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나와가 막 손을 이렇게 드는 사람도 있고 막 또 뭐라고 뭐 이제 오늘 뭐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주장대로 머리를 때려버리거나 아니면 앉아 하고 틀려서 하거든. 이러니까 몇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다 틀렸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멍해가지고 이제 대답을 할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거 다 나왔거든. 힌트를 몇 번이나 줬어. 그거를 딱 집어서 이겁니다 하고 얘기만 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아비라고 지금 달마가 쫑코를 주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늘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얘기 더 들어봅시다. 얘기가 길었지만 여기 더 부연할 게 없어요. 자, 이것도 본문이고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이제 달마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경전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또 이제 증거를 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은 모두가 미혹한 사람이다. 이로 인하여 업을 지어 생사의 강에 빠져서 나오려 해도 도리어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바로 보면 중생이 아니라는 거 알면 생사를 바로 여의는 생사를 떠나는 일이 거기서부터 생기는데 이 성품을 보지 못한,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중생이 미혹하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그 일을 물으면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는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하여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기 손발을 움직이는 그게 마음인데 그걸 왜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게 뭐냐라고 다시 물으면 아니 마음이라며 그게 마음이에요. 이러면 또 아니래. 그래 놓고는 또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성인의 말씀은 들리지 않건만 미혹한 사람들이 스스로 밝게 알지 못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므로 이것은 밝히기 어려워. 오직 부처님 한 분만이 능히 이 법을 아실 뿐이며. 자, 여기서 부처님 한 분이 누굴까요?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 마음이에요. 그게 부처예요. 그거는 알아요. 그 원래 아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그 밖에 인간과 하늘에서부터 이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이 밖에서 찾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중생들이 이르기까지 아무도 밝히지 못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 자기 마음, 자심이에요. 자심, 본심, 자심.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밝혀야지 누가 밝혀요. 그래서 네 말로 경전에 나오는 말 말고 달마가 했는 말 말고 주워 들은 말 말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말로 네 마음이 뭔지를 증명해서 보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지혜로서 이 마음을 분명히 알면 법성이라 부르며 또한 해탈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나면 이게 진리의 성품이고 해탈이고 열반이고 부처고 불성이고 뭐 참나고 진심이고 일심이고 뭐 그거는 이름이에요. 그냥 뭐라고 부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잖아. 일체법도 그것을 구속하지 못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현상이죠. 이 생사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일체 유의법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육신은 가둘 수가 있지만 내 마음 쓰는 걸 거둘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라고 이제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그거는 거짓 진술이지 내 본성은 어떻게 못하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그거는.
그게 이제 구속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대자재왕열이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홀로 자유자재한 대자재왕열은 뭐? 마음이, 근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부사이, 알 수 없다 이 말. 사량분별로는 알 수 없는 것. 그게 대자재왕열이고 부사이고 성인의 본체, 장생불사, 큰 선인, 대선 신선이다 이 말이죠. 이름은 비록 같지 않지만 본체는 하나이다. 성인을 여러 가지로 분별해도 모두 스스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 자심이에요. 마지막에 스스로의 마음은 원문이 자심입니다. 성인, 여기 나오죠. 성인 종종 분별 개시, 개, 분리 자심. 여기 나와요. 자심, 마지막에.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대자재왕열이라고 하든 이 도인이라고 하든 무슨 말을 쓰든 그거는 이름인데 본체는 하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마음이 그거니까 그 자기 마음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냐 또 자꾸 물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넘어갑니다.